사순절 말씀으로 되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말씀으로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스가랴 개관 또 스가랴 1, 2,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스가랴 말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에 가시면 개관을 올려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학일교회 성도님들께는 미리 올려드렸는데요. 다 보고 또 본문도 읽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1, 2, 3장의 말씀 먼저 개관을 하고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인데요.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한번 정해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스가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시기에 학계 선지자와 함께 약 50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당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16년간 방치되었다가 학계 선지자의 촉구로 다시 시작된 성전 재건을 스가랴가 함께 격려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후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주변 나라들의 위협과 침공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약해지고 선민의 회복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선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고 마침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는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2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8개의 환상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종말론적 색채가 강하고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구조와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배경 한번 살펴보았고요. 구조 및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로 한번 나눠 보았는데요. 1장에서 6장, 7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또 12장에서 14장 이렇게 4개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장에서 6장은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8개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바사왕 다리오 2년 8월과 11월 해서 2번의 환상 날짜에 있었던 8개의 환상을 정리하는 겁니다. 보시면 먼저 붉은 말을 탄 자와 새 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해서 4개의 말이 나오는데요. 그와 관련된 환상.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세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네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다섯 번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예언, 일곱 번째 에바 안에 앉은 여인, 여덟 번째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 해서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서는요, 금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금식을 하는데 베델 사람이 여러 해 동안 행해 오던 대로 5월에 있는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내용.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회복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절기, 특별히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들까지 7장,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보여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에 팔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라고 하면서 은 30에 팔리게 되고, 그 돈을 토기장이의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기로 해서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을 때 그것을 던지는 그것까지도 예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독자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들, 또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여호와의 날에 열방 심판과 선민의 땅을 성결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 보았고요. 다리오 왕 2년 8월과 11월에 있었던 1장에서 6장 내용, 다리오 왕 4년에 있었던 7, 8장 내용, 그리고 BC 480년에서 470년 정도에 기록되어졌던 9장에서 11장, 또 12장에서 14장의 내용, 이렇게 해서 스가랴의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 1, 2, 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젊은 선지자로서 포로 후기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다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 2년 8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이제 다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것이 결국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당하게 된 고난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 4절 중요한데요. 빨간 줄 긋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왜 돌아가야 되는가? 4절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고 멀리 떠나버렸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가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길에서부터 돌아와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때 그 조상들의 그 길을 따라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 내 법도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내게로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스가랴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7절부터인데요. 7절부터는 돌아오라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7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보니까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었다면 여기는 2년 11월이 되는 거죠. 11월 24일에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의 말이 나오는데요. 제일 앞에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3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았더니 이제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온 세상을 돌아보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2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된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평온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의 평온하게 하시는, 또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 회복시켜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 14절부터 쭉 해서 18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16, 18, 17절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도 빨간 줄 긋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이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고 새롭게 재건축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17절에서는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해주셔서 성전 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난 한 사람과 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또 들려주는 환상, 그게 첫 번째 환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 두 번째 환상인데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네 개의 뿔이 보였다고 하는데요. 19절에 가보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서 멸망하게 했던 그 열방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0절에 이번에는 이제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4명의 대장장이는 뭘 하는 거냐? 21절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하게 했던 그 뿔들을 이제는 흩뜨러뜨리고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로 4명의 대장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개의 뿔도 결국 대장장이를 통해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열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길을 가지 말고 돌아와라 말씀하시면서 스가랴를 부르셨고, 첫 번째 환상,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에 있었던 붉은 말을 탔던 이제 한 사람이 새 말을 데리고 나타나서 들려주는 이야기. 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위로하고 선택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었고, 두 번째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제 세 번째 예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환상에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이제 다 재건되니까 그것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5절이 중요한데요. 보니까 너는 달려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니까 무너졌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벽이 이제 완공되고 하면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졌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성곽이 없는 것과 같은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는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불로 그 성곽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것이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불로 하나님이 둘러싼 성곽처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이 바로 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고요. 6절에 보시면 이제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북방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으로부터 도피해라, 도망가라, 다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패망을 이제 망하게 될 것을,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들도 멸망당하게 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이제 또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망하고 이제는 많은 열국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초소에서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에는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로 둘러싼 성곽 또 영광을 또 그 가운데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2장에서 나온 세 번째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는 네 번째 환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와 또 그 천사들 앞에 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사탄이 하나님께 막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심판할 것에 대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 내용은 좀 비슷한 장면인 것 같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고 그러니까 또 욥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그의 생명을 그에게 고난을 주시면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해서 또 두 번째 그에게 막 질병을 일어나게 해서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사탄의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며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 여호와 천상회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 꾸짖고 계신 거죠.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하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탄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결국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한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를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왕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이들은 예표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싹은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가 이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싹으로 나게 되실 것이다. 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한 싹을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또 내 앞에 돌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7 눈이라는 건 완전한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새기시고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게 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안에서 서로 초대하면서 풍성한 잔치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와 또 그 길을 따라갔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가 예루살렘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또 여기서 말하는 싹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풍성한 번성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면서 서로 초대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장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장은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정결한 관,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모두가 서로를 초대하는 기쁨의 잔치의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스가랴 1, 2, 3장의 내용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스가랴, 네, 그의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 가운데서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내용 살펴보고 또 1, 2,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따라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와 함께 즐겁게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서유진 목사님과 다음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